봄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밝게 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좋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이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입사시간 로마 군인에게 감시를 받았어도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기쁨,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찬송이 우리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테스터먼트 모세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보신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 이야기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영화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만들었나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3부작인데 한번 봤습니다. 처음 이제 보다가 재미가 없었으면 안 봤을 텐데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3부까지 다 보게 됐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이제 성경적으로 구절 하나하나를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의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고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성취됐는지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그리고 연기자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풀어가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갈대 상자, 어린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도 테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배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을 스스로 조절해야죠. 그리고 노가 있어가지고 져서 그래서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늦게도 가기도 자기가 컨트롤 해야 돼요. 뭐 돛을 달아서 그래서 뭐 어쨌든 바람을 이용해서 어쨌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기가 다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게 배예요, 배.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닌 거죠. 그 이유는 이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그리고 노가 없어요. 자기가 방향도 속도도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또 어린 모세를 태웠던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린 백성들,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태어난 아이들 죽여버려라 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어머니가, 부모가 살리려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뛰어버리잖아요. 뭐 거기에 배에 키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거기에 넣고 그냥 나일강에 띄운 거죠.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다시 말해서 이 갈대 상자도 테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방향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도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그냥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테바인 거예요. 근데 이 테바는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내가 어떻게 주관할 수 없어요. 내게 닥쳐지는 쓰나미 같은 인생의 고난, 뜻밖의 육체의 질병, 또 뜻밖의 만나게 되는 인생의 실패, 또 꿈꾸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데 실은 이게 나한테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테바와 같아요. 내가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어린 모세가 탄 이 갈대 상자도 그렇고 둘 다 테바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도 그렇고 둘 다 태바인데 이 태바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옛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노아의 그 방주 태바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기적의 자리인 거예요. 창조의 자리. 그게 태바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런데 이 어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삶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그게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 태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모세가 탔던 이 갈대 상자, 이 태바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기가 막힌 그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것이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고난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출애굽기의 7장에 한번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출애굽 안 시키시냐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안 들을 거다. 내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텐데 그래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칠 것이다.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거다.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거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의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갈대 상자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뜻밖에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걸 반대하게 하셨다. 아니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이 반대하게 하세요? 그것은 결국 이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나타내시려고 허락하셨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에 우리는 함몰돼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에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아니 계획에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선교행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은요 실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당시에 아시아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차 타고 가도 끝이 없어요. 터키는요 광활한 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요 실은 여기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6절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지금 재직했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겠다는 건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부르기아도 가보고 갈라디아도 가봐요. 이게 다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무시아까지 내려가는데 이것도 다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써요.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터키 땅에 과거에 그 지도를 보시면 터키 북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북부 쪽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세요. 주님이 막으세요. 아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너무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그날 밤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애타른 그러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려면 에게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는 마음에는요 이 유럽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거라고 믿고,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팀원들과 함께 드디어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갑니다. 그 유럽의 마케도니아 첫 성이라고 불리는 데가 빌립보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계획한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밖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놓치지 않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게 내가 시작한 게 지금 아니다. 이거 하나님 시작하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는다. 확신한다. 지금 바울은 사실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에서 쇠사슬의 메인 채로 로마 군인한테 24시간 감시를 당하는 채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바울에게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환경 탓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면 홍해도 가르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면 가택연금 당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여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갔을 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이요 그냥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실은 바울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줘야지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계속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에게 붙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니까요 이 점치는 여종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점괘를 봐주면은 아주 그냥 귀신같이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여종은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이 포주들이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쪽집게라고 소문나니까 막 너도 나도 몰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종 하나 때문에 이 주인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이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종이 그때부터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점괘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요, 우리의 돈벌이를 바울이 망쳤다 그래가지고요, 고소고발해가지고요, 바울은요 결국에는요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는데요 엄청나게 맞아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매맞고 엄청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로 그날 밤 바울은요 뭘 하냐면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마도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나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적이라도 일어나고 옥문이라도 열려가지고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 하느냐면 바울이요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통해서 저 어린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감옥에 붙잡혀 왔지만은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나를 뭐 풀려나게 해달라, 뭐 지진이라도 나가지고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단지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찬송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얼마나 감사를 크게 했든지 죄수들이 다 들었대. 다 들을 정도로. 근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기 시작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면서 모든 사람의 그 메인 것이 다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계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냥 써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분이신데 그분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은 결국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결국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은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 우리 인생의 고난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는 거.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로마에 들어갔거든요.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죠. 그냥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죄수를 가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만 특별히 이게 배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영외에서 가택연금, 이것도 사실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왜? 못 나가니까. 쇠사슬에 묶였으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계속 감시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안에 있던 그 프레토리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가택연금된 상황에서요. 실은 사도 바울은요.
수사슬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불과 3일 만에 유대의 높은 사람 불러놓고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13권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바울은요 수많은 아시아 유럽을 걸쳐서 교회를 세우고요, 바울은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천국도 갔다 오고요,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등을 돌렸어요. 냉담했어요. 아주 차갑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온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헤롯궁 감옥에 2년 동안 구금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사건을 상소해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됐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른 죄수들처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드디어 출발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간 정말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라는 섬에 아주 구사일생으로 구조돼가지고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3개월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오기 위해서 최소 2년하고도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온 거예요? 생명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루라도 급해요. 그래서 도착한 지 3일 만에, 바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도착한 지 3일 만에 유대 높은 사람 불러놓고 복음 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요,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 생명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이거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냉담하고 날 무시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해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지금 열불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요, 그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요. 야, 여러분, 이게 저는 바울이 멋진 모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강력한 힘은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끝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 편지를 쓰면, 예를 들어 복음서를 쓰면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계속 복음이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요, 노아의 방주가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 창조의 출발점이었어요. 이게 테바예요. 어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주했던 그 가택연금된
이 감옥과도 같은 그 초라한 그 감옥이 머물던 그곳이 로마를 바꾸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우리는 다만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에는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바울은요, 이 로마의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그 초라한 셋집에서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없었어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로마 군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자기의 손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로마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가택연금된 초라한 셋집이, 여러분, 그 로마라고 하는 천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제국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매일 넘어져요. 사람들은 반대해요. 병들었어요. 병이 재발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그 착한 일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마쳤어요. 주일 오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요, 쓴 편지가 뭐냐면은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오전과 오후 금요일을 통해서 계속 그냥 순차적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28장을 한 1년 정도 나누었듯이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제가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한번 빌립보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마. 예.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냉담한 반응을 경험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혔어도요,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예. 물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나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는 거, 거기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중심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도하는 게 기쁘고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기쁘고, 그리고 섬기는 게 기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분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게 태바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거 생각하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란 뭐냐면요, 기쁨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얼굴이 늘 죽을 상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시면, 예, 기쁨이 보이십니까? 예, 아니면 죽을 상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그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으면은요,
그냥 서로 기쁘면은요, 저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아버지는요,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는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요,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의 불안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부모가 불안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 불안은요. 그런데요,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요. 딱 중심 잡고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요. 극복해내요. 그러면요,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의 충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애들한테 보세요. 좋은 거 먹어라, 좋은 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먹어라.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아무리 먹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먹으라고 안 먹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좋은 걸 먹어보세요. 늘 그냥 좋은 거 먹는 게 기쁘면 애들도 따라 먹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요.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그 로마, 그 가택연금된 상황이 로마를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 바울이 축지법을 썼든지 막 무슨 초능력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 4절에 핵심이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왜요? 기쁨으로 기도한 거예요. 바울에겐 기쁨이 있었어요. 그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기쁨.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바울의 기쁨이 전염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임하면요, 병을 이겨요. 기쁨이 임하면요, 문제를 이겨요. 기쁨이 임해야 돼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쁨으로 하면 뭐든지 돼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기쁨으로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있었던 그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에게 다 전염돼요, 기쁨이. 그러기 시작하면서요, 바울에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안에 기뻐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줌마는 뭐 이렇게 기뻐요? 아줌마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줌마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습니까? 한번. 예. 아저씨한테는 아저씨라 그러시고.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설교를 끝날 때가 다 돼버렸습니다. 예.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뭐예요? 바울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소개를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은 둘로스란 말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로마 사회는 노예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예도 급이 달랐어요. 자유가 있는 종, 소유권이 있는 종,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 중에 종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둘로스는 뭐냐면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소 내다 팔잖아요. 얼마 불러가지고 그거 내 거다. 여러분, 이게 둘로스예요. 노예 시장에서요, 사람을 내다 팔아요. 얼마에 사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둘로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요, 소유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주장도 못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둘로스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요, 둘로스라 그래요. 나는 내 주장도 없습니다. 나는 소유권도 없습니다. 나는 자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나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요새요,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도해 보면은요, 너무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다 안 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교회 안 가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완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안 다녀본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다니다 안 다닌 사람이 너무 많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안 다녀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몰라요. 이번에 우리 서울연애를 했는데, 서울연애를 하면은 연애 자료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 한 해 동안 각 지방별로
1년에 세례 준 그 통계가 나와요. 뭐 중동산 지방, 뭐 마포 지방 쭉 나와요. 세례 받는 사람 숫자가 쫙 나오는데요. 어떤 지방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1년 동안 세례 준사가 적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아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결국 저는요,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주인은 있어요. 리더는 있어요.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그런데 종은 없어요. 종이 없잖아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이 딱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뭐예요?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뭐라고요? 한 것뿐이라. 예. 여러분, 종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고생은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생색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도요 날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날 왜 안 알아주냐고 목을 꼿꼿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히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길 뿐이에요. 말만 번들어 하지 않아요. 말로는 성교만 다 졌어요. 여러분, 이게 종 아니에요. 몸으로 자기가 섬기고도요 자기가 한 선한 일을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려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종이 다시 일어날 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주님의 종이었고요. 모세도 주님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바울도 종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가, 그 테바가, 모세의 갈대상자 그 테바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새방살이 가택연금된 그 감옥 같은 그 곳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었던 비결은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시 종이 돼야 돼요. 네. 다시 종의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될 때 실은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 상동의 애비청년회, 정동의 애비청년회에서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다 나왔어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안창호, 김구, 남궁옥,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바로 그 애비청년회를 통해 일어났어요. 한국을 새롭게 하는 인물들이 거기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요 전덕기 같은, 손정도 같은 종이 있었어요. 손정도 목사님은요 자기를 걸레라 그랬어요. 걸레 목회라 그랬어요. 왜 걸레냐면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을 닦는 목회가 내 목회다. 그래가지고요 종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요 심지어는 손정도는 김일성까지도 존경하는 인물이 됐어요. 김일성이 존경한 유일한 목회자, 그게 손정도 목사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러분, 이게 그냥 서두에 시작하는 그냥 인사말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가택연금된 그 초라한 바울의 셋집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로마 사회에 기독교의 복음을 세워가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자리로 만드셨던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다시 종이 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